우리가 일본에 잘 다녀왔어요.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저 혼자 가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여러 명 갔다 왔는데, 우리 청년들도 일본어들을 어느 정도 잘 하시고 계시고, 또 일본을 담당하는 우리 자바 선생님들도 또 같이 갔어요. 아주 참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뒤에서 기도 많이 해주신 걸로 저희들은 믿고, 또 많은 열매들이 맺혀져 왔었어요. 감사해요. 사진 찍은 것 좀 준비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기다려 봅시다. 뭐가 있나? 있군요. 네. 이제 갔다 와서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셨네요. 우리 준비 이제 아주 차근차근히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잘 사진을 찍으신 것 같네요. 여기 이제 준비 모임, 제 설명이 별로 필요 없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한국이요? 일본이요? 여기가 일본 같죠? 예. 여기가 이제 그 동경에서 약 한 2시간 거리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 우리가 후지산이라고 있죠? 예. 후지산이 옆에서 이렇게 바로 보여요. 그래서 후지산 동네예요. 이번에 혹시나 또 지진 날까봐 그랬는데, 우리가 떠나고 몇 시간 있다가 이 동네에 좀 흔들렸고, 또 폭풍이 막 오고 그랬어요. 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건 참고로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여기 첫 시간에 첫날에 우리가 도착해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제가 강의를 했는데, 도착하는 그날 저녁 시간에 소위 시작하는 개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우리 한국 팀들과 일본 팀들과 또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아미와 직접 지금 일들 하는 선교사 팀들이에요. 저게 서 계신 분이 누구예요? 정진영 장로님이세요. 저는 여기 앉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깜짝 놀랐어요. 정진용 장로님이 딱 서가지고 이제 개회 이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요, 일본말로 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우리 일본 선교사님, 우리 조 선교사님이 한국말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이제 일본말도 아주 유창하게 하세요. 예. 근데 그래서 그것도 1, 2분이 아니고 한 15분, 20분 쫙 그냥 말씀하시는데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아주 좋은, 제 세미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갔다 온 분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제 끝난 다음에 제가 신기해서 그냥 혼자 있는데, 통역하시는 이 선교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정진영 장로님이 일본말 하시는 저 일본말은요, 누가 보면 현지인 일본 사람 같다라고 들린대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한국 액센트가 있대요. 그런데 30년, 40년 된 한국 선교사들도, 그런데 정진영 장로님은 아주 일본 사람처럼 한대요. 자기도 놀랬대요. 그럼 나도 놀랬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같이 사는 조혜영 목사님도 몰랐대요. 내가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정 장로님이 이번에 내가 보면서 그래서 일본 디렉터로 시키셨구나. 일본을 아주 바삭 잘하시고 일본어를 아주 그냥 현지인처럼 하세요. 그런데 숨겨놓으셨어요. 우리도 몰랐고 같이 사는 조 목사님도 몰랐어요. 감동받는 이야기는 우리 정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설 중에 이제 통역을 내가 들어보는데, 1925년에 우리 정 장로님이 자기 어머니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셨대요. 저 지금 연설 중에 일본 사람들 앞에서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크리스천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가정에 그 복음을 받게 한 그 민족이 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본 분들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다음 거 보세요. 여기 이 기타를 치시는 저 목사님은 우리 알지요? 저 목사님은 일본 전국을 다니면서 노방전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 스케줄을 보면 1년이 그냥 꽉 차 있어요. 노방전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미의 아주 핵심 멤버 중 한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두 분 아시죠? 여기 이제 우리 이성 교사님 통역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이현철 장로님이 또 나와서 한국말로 이제 인사말을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통역을 하고, 저긴 제가 서 있고요. 이제 이번 강의는 제가 본래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비행기 타고 이제 앉아 있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동 주시는 거예요. 이슬람 이야기 하지 말고 산고 이야기를 하고 두짐승 이야기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도 없이 그냥 갔는데요. 이슬람 원고만 가지고 갔는데 비행기 안에서 내가 그냥 열심히 종이를 비행기 안에서 여기저기 종이를 찾아가지고 좀 이렇게 메시지를 제가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그랬어요. 주제가 바뀌어서 미안하다. 그리고는 시작을 했는데 끝을 주님이 또 기가 막히게 잘 마치게 해주셨어요. 원고 없이. 네,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에요. 열심히들 공부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일본 목사님들이 토의하시는 장면. 네. 일본 분들 여기 한국 선교사님들과 일본 목사님들이 섞여 앉아 있어요. 네. 저기 이제 우리 젊은 팀들인데, 거기 우리 젊은 팀들은 다 일본 말들을 조금씩 해서, 거기에 지금 보면 남자분 한 분 계시죠? 그 일본 청년이 저 안쪽으로. 예. 아주 우리 젊은이들과 아주 친한 친구가 됐어요.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 여기 아시죠? 예, 권사님들 세 분이 같았어요. 칠판 많죠? 칠판이 많아서 아주 좋았어요, 이번에. 서로 이제 그 발표하고 서로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받은 것을 나와서 발표도 하고, 또 간증도 있었고, 여기 일본 목사님이 있어요. 여기는 우리 팀이네. 예. 이번에 수료증을 제가 드렸거든요. 우리가 아바, 자바를 8번을 했는데 5번까지 공부한 분들을 이렇게 지금 수료증을 이제 받는지, 이분은 조선족이신데, 우리 여기에 조선족 출신이 2분 계신데, 일본 남자와 결혼해서 일본에서 오래 사신 분들의, 이런 분들이, 그런데 아주 말도 못하게 소중한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말도 할 줄 알고, 그래서 동경에서 이분들이 조선족을 상대로, 일본 사람들 상대로, 남편은 다 일본 남자들이 목회하시는 분들이. 이분은 누구예요? 이제 증을 받는 거예요, 우리 효선이. 그 다음에 이 칠판에다 이제 글을 쓰시는 우리 일본 자매 수료식.
이 수료증을 받은 분들. 여기 식당이죠. 여기 식당이에요. 그렇죠? 예, 식당이. 아주 이번에 일본 음식 아주 호되게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예. 우리 됐어요. 우리 그 YMCA 바로 앞에 이런 호수가 있고 아주 저기 후지산 보이죠? 예. 우리 앉아 있는 방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 보여요. 후지산 바로 아래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예요. 네. 근데 우리 강의실 단체 사진 찍은 거예요. 네, 강의실 바로 앞에 나오면 거기 라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감사합니다 단체 사진 찍었어요. 네. 제가 설교를 지난주에는 아주 짧게 했는데 오늘은 좀 짧게 할까 해서 제가 이렇게 좀 기도 가운데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이게 짧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봅시다. 예, 제가 지난 칼럼에서 주기도문에 관한 칼럼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예. 그래서 한번 다시 주기도문을 잠깐 한번 섭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먼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주기도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좀 다시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잘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 주기도문은 이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이 산상수훈의 핵심 가르침이 주기도문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친 내용이 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산상수훈 안에서.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아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다한 핵심 기도 요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산상수훈의 그 메시지를 받는 분들이 누굴까요? 라고 하면은 이 팔복의 분들이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팔복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랬어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라는 의미는 모든 기독교인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 사용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아버지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기도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기도문을 그냥 예배 시작할 때나 또는 모임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이제 집에 갑시다 할 때 주기도문으로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끝날 때 그냥 하나의 종치는 끝났다는 종치는 기도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수준들은 이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속에는 엄청난 이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잖아요.
자세한 것은 우리가 칼럼에 내가 다 써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주기도문은 이 두 영역이 숨겨져 있어요. 이 주기도문 안에. 이 첫 번째 영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하는 기도인데요, 삼위 하나님의 영역을 고백하는 기도의 첫 부분이, 다시 말하면 이게 첫 번째 고백의 영적 아들들이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그분에 대한 영역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칼럼에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고백이 삼위 하나님의 영역과 정체성을 고백하는 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이고요. 이 두 번째 부분은 인간의 영역이에요. 이 인간 영역인데 특히 이 하나님의 아들 수준에 있는 영역을 가진 분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 고백이 뭐냐? 우리 알다시피 일용한 양식, 육한 영의 양식이죠. 또 성화, 또 시험에 들지 않고, 다시 말하면 보천사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영역들이.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을 세 가지 덕목들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영성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성이 가까이 될 때 이 주기도문이 상당한 영감을 우리에게 주게 되고, 이 안에 엄청난 그 영성이 숨겨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또 매일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기도인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참고로 우선 아시고, 오늘은 두짐승 시리즈로 다시 시작하면서요, 이란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다시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제목은 이란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은 왜 이란 전쟁이 일어났는가, 이 과거형으로 제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지난 칼럼에서 18번째 칼럼에서는 5월 1일 날에는 왜 이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제가 칼럼을 썼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약 한 100일 가까이 되었을 때 휴전협정이 맺어졌다가 다시 파기가 돼버렸어요. 휴전협정이 거의 다 됐는데 파기되어서 지금 다시 또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왜냐하면 그 강한 시아파, 이란의 시아파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지를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머지않아 이 시아파 세력들이 이제 무너져야만 해요. 이란 전쟁의 목적이 이 강력한 시아파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 예언에 의하면 이 시아파 세력들이 반드시 무너져야만 돼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 이 일이 이제 반드시 있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공중 재림 전에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산고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시아파 세력이 무너지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거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칠판에다가 예수님이 공중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산고들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괜찮겠죠? 정리하다 보니까 10개 정도였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13개, 12개 정도로 다시 정리가 돼요. 그래서 12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2개 산고들이에요. 그래서 노트에다 이렇게 넓게 잡아가지고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 이제 공중 재림인데요. 이제 들림이고, 우리 이 그림은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 다 알죠? 이제 혼인잔치고, 성경 구조로 여러분이 다 아니까 그냥 하세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에요. 7년 환란이고, 이 공중 재림 전에 여기 보면 12가지의 산고들, 산고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 첫째 자연적 산고요. 자연적 산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지진들이에요. 지진들이. 이 한국말로는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그렇죠. frequent earthquakes.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이 되려면 더 강하게 더 많은 지진들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놀랍게 이제 앞으로 더 지진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 지진들이 이제 성경 구조로는 마태복음 24장 7절과 이제 7인 있는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이 자연적 산고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치적 산고예요. 이것이 이제 전쟁이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 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에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요한이 이것은 붉은 말이라 그랬어요. 붉은 말 탄 자. 이 세 번째는 경제적 산고예요. 그러니까 기근, 음식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7절,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이것은 검은 말 탄 자 그랬어요. 우리가 다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되지요. 나도 힘들어요. 이거 다시 하려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회적 산고. 사회적 산고는 불법이에요. 이제 한국말로는 불법이라고 그랬는데 영어로는 이게 뭐냐면 lawless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다 여러분들 적으세요.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든 놈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lawless예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법이라고 생각해요. 무법. 법은 있는데 법이 없는 거예요. 이 lawless란 말은
불법이 아니고 무법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놈들이 안 지키죠. 똑같아요. 어느 회사나 어느 조직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대요. 이 세상이 지금 불법, 무법 천지가 될 것이다. 법을 만든 놈들이 법을 안 지키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문화적 상고예요. 문화적 상고는 이게 디모데 후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한 게 3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여기다가 내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적으세요. 이기주의, 사람들이 이기주의, 자기만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가 없고 크리스찬들인데도 세상을 더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게서 다 너희들 떠나라 그랬어요. 영어로는 turn away from this. 같은 크리스찬인데 개인주의가 강하고 돈 좋아하고 부모 불순종하고 무정하고 모함하고 싸납고 배반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이런 기독교인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이 산고를 준비하는 분들, 하나님의 아들 그룹들은 이게 다 상고예요. 문화적 상고예요. 여섯 번째는 전염병 상고예요. 우리 알다시피 이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21장 11절, 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에 이 전염병 상고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회색 말이에요. 회색 말, 붉은 말, 검은 말, 회색 말. 일곱 번째는 순교자 산고에 순교자가 급증한다 그랬어요. 순교자가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이 순교를 말이죠. 그냥 우리가 육적 순교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혼적 순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영적 순교도 다 이게 순교로 우리가 감안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이 혼적으로도 고통당하고 순교당하고 영적으로도 순교당하고 아픔당하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복음적 순교예요. 복음적 산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 이제 종교 다원주의죠. 다원주의.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이거는 흰말 그랬어요. 흰말 탄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메시아닉 유대인 산고예요. 이분들이 나타나면서 이분들 산고를 경험해요. 미움받고 산고가 심해요.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에. 열 번째는 선교적 산고예요. 이 선교하는데도 상당한 산고가 필요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11번째는 AI 상고예요. AI 상고. AI가 지금 일어나는 AI 상고예요. 이것이 계시록 13장 12절에서 18절.
이게 짐승의 형상이에요. 계시록 13장 14절에서 18절. 12번째가 제3성전 산고예요. 오늘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요, 여기 보시면은 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 이 12가지의 상고들이 일어날 때인데, 알다시피 이 상고들 가면서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심해져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놀랍게도 이 1번부터 11번까지는 이미 거의 지금 우리 눈에서 지금 보이게끔 나타난 상고들이에요. 어느 정도 성취가 된 상고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상고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3성전이 아직 지어지질 않은 거예요. 제3성전이.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번 이란 전쟁하고 이 제3성전 산고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 제3성전을 짓기 위한 하나의 전초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12가지의 상고들은 일어나야 되는데 11가지는 이미 우리 앞에서 지금 보이는데 아직도 실현되지 않는 상고 하나가 제3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건축되기 위해서 이란 전쟁이 예수님에 의해서 디자인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디자인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12상고들을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누가 이것을 주동해가지고 일으키냐면은, 일으키는 주체가 두 짐승에 의해서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이 두 짐승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첫 번째 짐승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두 번째 짐승 로마 가톨릭 교황이 하는 이 두 파워에 의해서 이 12가지의 상고들이 일어나게끔 디자인된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공부는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하나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 큰 그림을 제가 먼저 그려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죠. 반드시. 마태복음 24장 6절에 반드시. 그랬어요. 우선요, 첫 번부터 11번째까지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제3성전은 아직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요, 이제 줄을 바꾸셔가지고 이제 제목을 한번 붙여보세요. 오늘날 이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세 그룹이 있어요. 오늘날 이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배하신 세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정부예요. 이스라엘 정부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제3성전 짓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 준비하는 그룹이 유대교인들 중에서 성전 재건을 소원하는 보수 그룹이 있어요. 성전 재건 보수 그룹들이 있어요. 자세한 것은 제가 예전에 다 설교해서 이스라엘 시리즈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이 누구냐? 이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주로 세대주의 기독교인들이에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대주의자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정부나 또는 이스라엘 보수 그룹들이 왜 성전을 짓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은 이 성전이 지어져야지만 자기네가 원하는, 자기네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야지만 자기네가 원하는 메시아가 오신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주 70년에 망했는데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약속하는 세계의 어떤 나라가 되려면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 메시아 오시기 위해서는 제3성전이 반드시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성전을 짓는 목적이 자기들의 메시아,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네가 원하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나라를 세계의 어떤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꿈을 가지고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지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봐요? 기독교인들은, 특히 세대주의자들은요, 세대주의자가 주축을 이루어요. 이분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산고 중 하나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중재림 전에 반드시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된다고 믿는 분들이.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이 세대주의자들만 아니고 저같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중에도 한 절반 정도는 같이 이렇게 믿어요. 저같이. 저도 이 부분에서는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과 전혀 이스라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은 이미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아요. 같은 기독교인들인데, 그리고는 그렇기 때문에 제3성전은 예수님의 재림과 무관하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같은 기독교인인데요. 이분들은 주로 어느 그룹들이에요? 무천년주의자들이에요. 무천년주의자들, 또 후천년주의자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이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저희 성공회, 로마 카톨릭 또는 정교회, 또 루터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회 한 절반 정도, 대부분의 우리 주변에 이 소위 주류 교단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무천년주의나 또는 후천년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유대주의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제3성전이 지어지든 안 지든 그건 우리와는 관계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3성전 이야기하면 그건 이단이다 이렇게까지도 막 밀어붙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저 자신의 황 목사가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그러면 뭣도 모르는 사람은 황 목사님이 세대주의고 이단이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척하고 떠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같은 기독교인들인데 이 성전을 이 제3성전 짓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어쨌든 다시 말해 성전은 예수님 재림과 무관하다 하는 거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생각. 그러니까 성전은 지을 필요도 없다라고 보는 분들이, 그게 만약에 지었다고 해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해요. 왜?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상당히 많아요. 목사들도, 신학자들도, 신학교들도. 자, 여기까지 정돈 됐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성전이 반드시 지어져야 한다. 그렇죠? 거기에 동의하세요? 네. 반드시 지어져야 하는데 이미 이스라엘 정부도 그렇고 유대인 보수파들도 그렇고 또 크리스천 그룹들도 지금 이것을 준비하고 있고 거의 짓자 그러면 아주 딱 짓게끔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진짜 그렇게 결정이 나면 제 생각에는 한 6개월이나 한 1년 전이면 다 지을 것 같아요. 네. 모든 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의 제 설교에 아주 주제되는 이슈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3성전이 절대로 지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방해하는 그룹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까지 말한 거는 무관심한 그룹하고 또 앞장서서 방해하는 그룹이 있어요. 멋지게 제3전을 그 그룹이 누구냐면 시아파 무슬림들이, 다시 말해 이란 무슬림들이. 우리 공부했죠? 무슬림 안에는 두 파가 있다고요. 수니파라고 그래요. 수니파. N이 두 개, 수니파 무슬림이. 이거는 약간 80%의 무슬림들이 다 여기에 속하고 이 종족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모하мет이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우리 아바 공부를 하시면 이슬람 그 과목 하나 있죠. 거기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했어요. 이 수니파가 있는데 이 수니파들은 그래도 요 근래 와서는 친이스라엘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3성전 짓는 거 도와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같은 무슬림들인데, 그런데 이제 시아파들이 있어요. 약간 20% 정도의 무슬림들인데, 이게 이제 이란인가, 이란이 종주국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를 반대하는 그룹들이 아주 심하게 방해까지 이 그룹들이, 이 시아파들이. 이분들은 현재 그 성전산에 주후 700년에 우리가 주후 700년에 여기에 이 이슬람 그 바위 성전을 짓고 또 무슨 성전의 이름이 알악사 모스크라 그래야 돼. 모스크.
이것을 지금 지어놓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 성전산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두 이슬람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제3성전을 또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계획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전에 이 제3성전이 반드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계속 말하지만 1번부터 11번까지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12번째 이 성전 재건만은 아직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공중재림 지금 아주 가까워졌는데 저 성전이 저기 빨리 지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 성전만 지어지면 예수님이 그냥 금방 이제 오실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내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저것만 지어지면.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저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하는데 무슬림들은 이 수니파들은 놀랍게도 이 무슬림의 거의 대부분의 80%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성전 짓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주님께서 이미 이끄셨어요. 거기다 적으세요. 내가 칼럼에도 자세히 썼지만 이미 이스라엘과 이 지금 수니파의 나라들과는 평화 조약을 지금 이미 맺었어요. 네, 서로 싸움하지 말고 서로 돕자 해서요. 순서대로 첫 번째 애굽이에요. 평화 조약을 애굽하고 1979년에 미국의 캠프 데이비스에서 협정을 했어요. 자세한 것은 칼럼 보세요. 두 번째로요, 요르단이에요. 1994년에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팔레스타인 PLO라고 하죠.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PLO와 오슬로에서 협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슬로 협정이다 그래요. 1993년 또 1995년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요, 아브라함 협정이라 그래가지고요, 2020년에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그래가지고 2020년에 여러 나라들의 아랍에미레트, 바레인, 수단, 모로코까지. 다시 말해요. 아랍에미레트, 바레인, 수단, 모로코까지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어요. 2020년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금년에 2026년 1월 23일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있죠. 다보스 포럼이에요. 다보스 아주 유명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건 내가 때가 되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다보스 포럼에서 이 가자 지역 있죠. 이 가자 지역을 평화스럽게 만들어서 아주 관광지로 만든 그러한 플랜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자 지역을 세계에서 어떤 거는 관광지로 만들 것을, 이런 계획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랍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면서 이제 세계 평화로 가고 있는 그러한 조짐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아파예요. 이런 시아파들은 이스라엘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분들과는 이 협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협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아파 이란하고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요, 이 시아파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 때문에, 종말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 학설이 있어요. 그 종말론 학설에 의하면 이분들이 12대 마허디라고 그래요. 마허디, 다시 말해, 이분들 마허디란 말은 그분들이 쓰는 말인데, 이게 다시 말하면 이분들의 구원자라는 소리예요. 구원자. 마허디, 그래요. 아직 서양 사람들은 이런 거 아주 익숙해. 마허디. 12대 마허디가 곧 출현할 것인데, 이분들이 종말론이에요. 12대 마허디가 곧 출현할 것인데, 그런데 이분들은 이미 출현해서 그냥 젊은 청년은 아니지만 소년이나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도 보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마허디가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마허디가 오면은 이 자기네 시하 이 무슬림이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 세계를 이 시아파로, 우리 같으면 세계 보고만나 마찬가지. 완전히 시아파로 자기네 나름대로의 보고마가 되고, 그러면서 이란이 전 세계의 종주국이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조건은 뭐냐면 마허디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12대 마허디가.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조건이 뭐냐면 12대 마허디가 출현하려면 꼭 없애야 하는 민족이 하나가 있는 게, 그분 오시기 전에 방해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인들을 전멸시켜야지만, 지구상에서 그래야지만 마허디가 출현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에는 이스라엘이란 저 나라는, 또 유대인이란 저 나라는 사탄의 나라고 사탄의 백성들이고, 자기네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마허디가 나타나는데 아주 방해 요소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볼 때는 이 나라를 없애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네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1979년에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날 극보수파들이죠. 그게 1979년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란 혁명이에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뭐 했냐?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 북한에서도 많이 도와줬다 그래요.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이분들은 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핵무기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저렇게 강한 게 왜냐하면 이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자기들을 망하게 하는,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정을 가졌던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란이 그게 제일 골치 아픈 나라인데,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거리가 멀어요. 중간에 시리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안에 또 이스라엘 밖에 게릴라 부대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 게릴라 부대, 첫 번째 게릴라 부대가 가자 지역의 하마스예요. 가자 지역의 하마스들을 돈을 줘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강한 군대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군대, 굉장히 강해요. 그 다음에 예멘의 후티 반군이, 예멘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만들고 실제로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시아파 때문에 제3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시아파 때문에. 그리고 이게 너무나 강한 그룹이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지금 12가지의 이 상고들인데 딱 저놈이 지금 12번째 이 삼성전 상고가 성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이란 때문에. 이란 때문에. 이란에 가지고 있는 시아파의 종말론 사상 때문에. 그 사상은 뭐냐?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그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군대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자기네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러는 거예요. 다른 무슬림들하고는 친구 협정, 다 이제 평화협정 맺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이란 팀들하고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미리 옛날부터 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 이란 팀들을 손을 봐야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것을 손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 깔려 있는 이 기독교 그룹들이 어떤 그룹들이냐면 지금 세대주의 그룹들이 내가 말해요. 미국의 세대주의 그룹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뒤에서 탁 밀고 있어요. 세대주의 그룹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 그룹들이.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그룹들은 무슨 그룹이에요? 친이스라엘 그룹이죠? 제 말 잘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트럼프한테 이스라엘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제3성전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그룹들이. 그래서 이미 제3성전 짓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놓은 그룹들이 이 지금 세대주의 그룹들이.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당신 대통령 되면은 이거부터 먼저 손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트럼프의 뒤에서 그 기도해주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 그룹들이 이 사상을 가진 그룹들이.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 잡을 유지하려면은 이 그룹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트럼프가 뭐 믿음이 있어도 안 해요. 내가 볼 때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이 때가 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딱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지금 어느 때냐? 지금의 이 시아파의 강한 이 반이스라엘 이 시아파 그룹을 이제는 강성파들이죠. 이걸 제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제거하는 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온건파들로 바꾸는 일이에요.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거의 다 됐다고 해서 또 MOU까지 맺었는데 아직도 그 강한 이 혁명 수비대들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없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미국한테 지금 바라는 건 뭐냐? 자기네가 서바이브 하려면 이 이란의 핵무기를 다 없애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협상의 최대 카드가 뭐예요?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포기한다 했는데 또 뭐가 아직까지 지금 잘 먹어 들어가지가 않은. 지금 그래서 또 공격을 시작했다죠. 그렇지만 우리의 결론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분명 이란이 손을 바짝 들 걸로 보고 있어요? 없어요? 이제 바짝 손을 들 때가 와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가 마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손을 들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미국 말을 들으면서 또 이스라엘과 더 친한 사이가 되면서, 예전엔 친했어요. 하시면서 평화 조약을 맺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가 곧 올 것 같죠? 또 와야 되고. 이 평화 조약이 이스라엘과 이 이란이 평화 조약을 맺게 되면은 이게 기똥찬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미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편안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평화조약을 맺어. 이제는 주변의 적군들, 자기네 나라를 없애려고 한 적군들이 이제 다 이제는 적군과 화평하게 된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 그랬어요.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첫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3절이에요. 두 번째는 에스겔서 38장 8절 11절 14절이에요. 네. 평화 조약이 맺어져서 이스라엘이 편안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럴 때에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유발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평화 조약이 맺힌 후에 이제 내 생각에는 이제 예수님의 이제 공중 재림이 아주 가까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평화 조약이 되면은 그 다음엔 뭘 주님이 인도하실까요? 이제는 거기에 제3성전을 이제 짓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도 앞장서서 하려고 그럴 테고, 또 미국도 그렇고, EU의 유럽도, 또 로마 카톨릭도, WCC도, WEA도, 심지어는 무슬림들도 여기 보면 수니파, 시아파 전부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거기에다 불교권, 힌두권 모든 이런 분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우리가 제3성전을 지읍시다. 이제 그럴 때가 이제 와요. 그러면 목적이 뭐냐? 이 성전을 지어내면 이 세상에 이제 세계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저로한 이런 기회가 되고, 이제 세계 종교도 이제 단일화 시키고 이렇게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 나라들과 모든 종교들이 다 합해가지고 이 성전을 짓게 될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세계 평화, 이 세상 종교 단일화, 이 세상 낙원화. 이분들은 다 목적이 이 세상을 살기 좋은 낙원화 만들기 위한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성전이 지어질 터인데 제3전이 거기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제사를 지낼 거다 그러는 거예요. 이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뭐예요?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불교, 로마 카톨릭, 개신교, 막 잡다한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거라는 거예요. 예배를. 그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가증한 예배를 드리는 멸망받는 존재들이라 그랬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거면 이제 서양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 15절에 그랬어요.
above a nation of desola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쓰기 어려운 말이에요. above a nation of desolation이라는 말이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기에서 예배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럴 때에 하면서 여기 15절이거든요. 1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 끝나고 이제 오늘 설교 끝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15절에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여기에 서거든 너희들을 하면서 그때에 하면 16절을 보면요.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런 것 예배가 일어날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곧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는 자들도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집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것만님 급하게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들에 있는 자들은 자기 옷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아이 밴들 자 젖먹이들에게도 화가 있다. 왜? 도망가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예, 급하게 도망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울에도 특히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런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급하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21절에 그랬어요.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이게 이제 7년 환란 이야기예요. 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에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면 또 결코 없을 것인데 7년 환란이 이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보시면 여기 지금 보세요. 이 모든 상고들 중에 제일 마지막에 일어나는 상고가 뭐예요? 에? 이 성전 짓는 상고인 거예요. 이 성전 짓고서는 그 안에서 잡놈들이 예배를 볼 때 니네들 뻗다리 싸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제 공중에서 내려온다. 네. 그러면서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될 거다. 감사하게도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참 나도 모르겠어요. 기똥차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예. 예수님이 너희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너희들아,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분명히 그렇게 해줬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다 적으세요. 우리 아는 일이지만 또 적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할 일이 이럴 때. 예? 그랬죠? 너희들 7대 신학과 5대 신비로 무장하고 있으라. 그리고는 잘 견디라 그랬어요. 이 악한 시대에 견디란 말은 뭐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삶이. 그리고는 견디기만 하고 두 번째 뭐예요? 깨어있으라. 우리가 지금 그래서 지금 이 공부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해라 지금 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 다음에 외쳐라 그랬죠. 그 준비만 하면 안 돼. 이걸 전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전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산고를 전해라는 거야. 예?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 산고를 전해라는 거예요. 이 12가지를 이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것을 너희들이 전해라는 거야. 그럼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걸 전하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교회들이 지금 뭐 해요? 거기다 적으세요. 이 교회들이 번영신학만 얘기하고 있죠. 번영신학.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돈 잘 벌고 편하게 행복하게 사냐. 이 번영신학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치유신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픈데, 어디 내가 뭐 고민이 있는데, 뭐 자녀 문제 있는데, 그러면서 치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앉아 있어요. 지금 이런 때, 세 번째 뭐예요? 기복신학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11조 내라, 뭐 감사원금 내라, 뭐 어쩌라, 뭐 선교만 해라. 선교도 나가서 뭐 해요? 전부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선교예요. 이번에도 일본 팀들 선교사들이요 와갖고 또 한국의 목사님들 와가지고 쭉 선교들 와서 관광하러 다닌대요. 일본 목회자들이 나한테 그래요. 그러면서 선교한대요. 네. 지금 뭐 해서? 번영신학, 그 다음에 뭐예요? 치유신학, 그 다음에 뭐예요? 기복신학, 그 다음에 또 요새 미국에 또 한 그룹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유행이지만 예언신학을 해. 매일 예언만 하는, 예언만. 거기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달라붙어서 구독을 해요. 뭐라 그랬다, 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된다, 뭐 어쩌고든. 그런 거 좋아하죠, 못해요. 예언해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수 없는 사람들이 빠져요. 또 무슨 얘기? 귀신 쫓아내는 축기신학이라고 그래요. 그것만 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축기신학 같은 거.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거기에 속임당하면 안 돼요. 오늘날은 지금 이런 번영신학, 치유신학, 기복신학, 예언신학, 축기신학 이런 거 하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거야? 아니에요. 이거를 주면서 준비하라고 그래, 준비하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그랬지. 왜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새나 두더지나 병아리 시각자는 눈에 보이는 이거 가지고 다 이거만 보고 있어요. 큰 그림, 예수님이 지금 이게 언제 오신다는 것까지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또 우리나라는 또 무슨 신학이 있는지 아세요? 요새 와서 뭔지 아세요? 애국 신학, 애국. 나라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애국 신학하고 매일 이야기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접촉이 와요, 접촉. 네? 유튜브에 접속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내가 애국 신학을 하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너희들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너희들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그 사이에 5절과 8절 그 사이에 6절과 7절을 딱 보시면은 이스라엘 우리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이 사람들이 애국자들의 애국 신학을 갖고 있었어. 예수님, 그 말씀은 예수님, 우리나라가 이제 곧 로마 제국에서 독립돼서 이제 우리나라가 제대로 이제 되는 겁니까? 라고 여쭈는 거예요. 애국 신학이. 예수님이 지금 떠나지 말고 이제 성령님의 내려오심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그걸 그 사람들은 애국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는 아버지의 권한 속에 있다. 이 나라에는 아버지의 권한 속에 있다. 권한. 그러면서 애국이 아니에요.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닌데 이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를 지금 애국해서 우리나라가 잘 되고 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특히 정치 문제 때문에 지금 난리들 하잖아요. 예. 부정선거, 나도 부정선거 있는 거 저는 알아요. 이 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알아요. 이 진보 세력들이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망치는 거. 예수님이 주권자시고 예수님의 창중에서 이게 다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그걸 무찔러려고 해도 그게 무찔러집니까? 안 무찔러져요. 더 심해져요, 앞으로. 산고가 더 심해져요. 근데 그걸 무찔러려고 막 지금 난리들이죠. 우리 팀들이. 왜냐하면 시각이 무슨 시각이에요? 병아리 참새 시각이에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아직도 이 애국운동 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보세요. 되나? 이 나라는 점점 더 어렵게 돼 있어요. 왜?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상고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 그러지? 이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들 나가서 외치는데 이럴 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것이 내 디자인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제 3성전이 이제 곧 지어질 터인데 그렇게 되면 내가 공중에 나타날 터인데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는데 예? 준비하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들이에요. 이 외치라 할 때 네 가지의 비유를 딱딱 주셨어요. 이 네 비유 속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대로 나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는 사람들 보고 지혜로운 자들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그러면 사시는 말씀이 거기다 하나하나 적으세요. 이런 사람들 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왕국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신부감들 이야기하고 천년왕국 때 지도자감들이 24장 47절에 또 예수님이 열천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25장 10절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25장 21절과 23절에 탤런트 비유를 드시면서 착하고 신실한 종들이다 그랬어요. 25장 21절 23절에 그러면서 같은 성경 구절에 뭐냐면 나의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들림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소리. 예. 거기다가 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복 있는 양들이다 그랬어요. 양과 염소 비유를 하시면서요. 다시 말하면 이 천년 왕국을 상속받는 복받는 양들이라는 거예요. 25장 34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또 뭐라고 불렀냐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룹이냐 저 그룹이냐 그건 본인한테 달렸어요. 예수님이 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 분들은 외치지 않는 분들은 악한 종들이다 그랬어요. 24장 48절에 그리고 어리석은 처녀들이다 그랬어요. 25장 2절과 8절에 또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다 그랬어요. 25장 26절 그리고는 쓸모없는 종들이다 그랬어요. 25장 30절 전부 다 종들의 종들. 그런데 이런 종들이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종들은, 이 크리스천들은 환난을 7년 환난에 들어갈 터인데 거기에서 울며 이빨을 갈리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말해요. 울며 이빨을 갈리라.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쓰셨어요. 24장 51절, 25장 30절에서요. 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 그랬죠? 무엇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이 뭐예요? 이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분이 우리에게 이런 12가지의 산고를 주셨다. 이 산고를 딱 보고 이 징조들을 보고 이 산고들을 일으키는 존재들이 두 짐승 그룹들인데 이런 일들이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 곧 제3성전이 이제 지어질 거다. 오늘날 이런 전쟁이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한 것이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창조 목적 학교의 교장이시면서 우리가 말하는 이 7대 신학과 5대 신비를 외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네? 적어요. 저는 우리 아미 교회 안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분들을 향해서 내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나깨나 나의 사명은 이거예요. 듣기 싫으면 안 와도 돼요. 안 들어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여기에 있고 여기 황 목사의 사명이 이거예요. 됐어요? 네, 우리 같이 갑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NK하고 지금 일본 다녀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딴 거 없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고 사명까지도 분명히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말씀하시고는 또 사명에 참여하는 자까지도 되게끔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우리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들림받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들이 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말을 듣고 왕국을 상속받는 복받는 양들이라는 칭호를 받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서로 은혜 베풀어주는 아름다운 이 팀이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넘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